오늘은요, 희생이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한 주간을 기념하는 첫날이 바로 고난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희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말의 무게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이란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희생이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희생을 제 삶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바로 제 아내를 통해서 그 희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조라는 말을 아시는가요? 내조? 내조요. 내조. 안에서 돕는다라는 의미죠. 주로 가정에서 배우자를 돕고 지지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기까지는요, 제 뒤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까지 제 뒤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고 사역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늘 아내는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내는 독박육아로 자신의 시간을 내려놨고요. 꿈이 많던 여인이었지만 자신의 계획도 꿈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성도분들께서 목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그 수고는 내가 다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묵묵히 희생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조에 엄청난 혜택을 받고 또 엄청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이 내조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크고 가장 깊은 희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내조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돌려받아야지 하면서 내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보상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내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희생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짜 희생은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희생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내어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요, 그 희생의 희생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성경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미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헬라인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헬라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헬라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이 장면은요, 단순한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성공이구나.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빛나다, 높아지다, 인정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영광을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러한 영광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을 말씀하실 땐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왜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구원은 세상에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희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더 얻으면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름으로 영광스러워지셨습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심으로 영광스러워지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영광이 십자가다? 희생이 영광이다?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한 알의 밀알, 씨앗을 말씀하십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그마한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한 알의 씨앗이 썩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썩고 죽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서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지 않으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희생과 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가 뭘까요? 더 얻기 위해서 계산을 하며 돈을 주는 겁니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다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아주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줄 때 나중에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투자입니다. 그런데 아깝지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내어준다면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든 아내를 위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는데 내가 청소를 하면 아내가 나에게 더 잘하겠지? 아내가 나에게 더 헌신적이겠지? 라고 기대한다면 이것은 투자입니다. 그러나 나도 힘든데 아내를 위해서 그저 청소를 했다면 이것은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투자일까요? 아니면 희생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투자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신앙을요, 투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헌신한 것 이상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희생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싫어 이 말도 아닙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라 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성경에도 이렇게 쓰입니다. 부모를 미워하라. 이 말은 부모를 미워한다기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은요, 선택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그렇기에 이 말씀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내려놓지 않을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결단.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아깝지만 소중하지만 양보를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자기 생명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또 자기의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붙들며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붙들면 잃고 내려놓으면 산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영원토록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이 생의 길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희생은요, 단순히 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한 알이 되어 자기를 미워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삶에 남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번 빈손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겉으로 보기에 실패였지만 결국 성공의 길, 모두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희생이란 말씀 앞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희생하면요, 실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양보하면 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참고 내가 더 내려놓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나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는 겁니다. 희생하면 인정받기보다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더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신뢰하는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가?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깊이가 깨달아질 때, 이 복음의 깊이를 신뢰할 때 우리도요,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표준 이제 교리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까? 더 높아지는 것입니까? 더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희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투자로 살고 있습니까? 투자는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더 얻기 위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투자로 하는 신앙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주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비교가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투자로 하는 신앙의 끝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투자 신앙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이제 너의 것을 조금 나누며 살 수 없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의 것을 나누며 또 희생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고난주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